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8장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아버지가 남긴 세 가지 조언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무척 경박한 젊은이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맨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녔다. 아버지는 임종할 때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네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일로 너를 질책할 생각은 없다. 다만 너에게 세 가지 조언을 하고 싶구나. 그 조언을 지키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해다오. 아들이 약속하겠다고 하자 상인은 말을 이었다. 나의 첫 번째 조언은 새벽 2시가 되기 전에는 술집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언은 아침 10시 전에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조언은 밤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행동은 다음날 아침까지 보류하라는 것이다. 상인은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머리에 새겨두었다. 거상 기간이 지나자 그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한바탕 신나게 어울려 술집에 가려고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어 술집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벌써 바닥 위에 흉한 몰골로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여자를 희롱하며 술통에 빠지도록 술을 마셔댔기 때문이었다. 그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역겨움을 느낀 그는 그 자리에서 2번 다시 술집에 가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이튿날 그는 몹시 매력있다고 생각하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다. 시계가 아침 10시를 가리켰을 때 그는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여자는 그를 집안에 불러들여 침실로 안내했다. 거기서 그는 밤에는 무척 미인으로 보였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입술 연지와 볼연지, 가짜 속눈썹, 아이섀도우, 그리고 머리 염색 때문이라는 것과 여자의 진짜 얼굴은 혈색이 나쁘고 마녀처럼 주름살이 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모습은 한 번으로 충분했다. 그는 2번 다시 여자를 찾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상인의 아들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결혼식 이튿날 그는 긴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여행은 무려 2년이나 걸렸는데 그 사이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인 상인의 아들은 이 출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소식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가는 곳마다 성공적으로 일을 끝낸 상인의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귀국하여 한밤중에 집에 도착했다. 그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불빛이 꺼진 아내의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머리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느낀 그는 칼을 뽑아 그 방으로 돌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세 번째 조언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다시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릎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있는 아내였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니, 그 아인 누구의 아이요? 뭐라고요? 이 아인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태어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럼 밤에는 어디서 잠을 잤소? 상인의 아들이 물었다. 물론 제 방에서죠. 남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간밤에 들은 목소리가 아내와 아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악마의 유혹.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악의 왕궁에는 악마가 살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악마가 그 남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에게 집 밖으로 나와보라고 권했다. 악마는 그에게 멋진 털을 가진 말을 팔려고 했다. 얼마요? 남자는 물었다. 4길드요. 악마가 대답했다. 남자는 그 말이 적어도 8길드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 털이 무척 아름다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것을 샀고 그 거래에 만족했다. 이튿날 남자는 말을 팔려고 시장에 나갔다. 썩 괜찮은 가격이 매겨졌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 정도 말이면 틀림없이 그 2배는 받을 수 있다. 남자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2배의 가격이 매겨지자 그는 말했다. 그 2배는 받을 수 있을 게 틀림없어. 이리하여 그가 시장을 돌고 도는 동안 그 말에는 수천 길드의 가격이 매겨졌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 2배의 가치는 된다 라고. 결국 왕을 제외하고는 그 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남자는 말을 왕궁으로 끌고 갔다. 왕은 막대한 돈을 주고 그 말을 사려고 했다. 정말 훌륭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도 남자는 그 2배는 된다라고 하며 팔지 않았다. 남자는 왕궁에서 나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우물에는 악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그 속으로 뛰어들더니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남자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자는 자기 말이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가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조롱하고 때렸다. 말이 들어가기에는 우물이 너무 작았던 것이다. 남자는 사람들이 가버리고 혼자 남았다.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다. 바로 그때 말이 우물에서 목을 내밀었다. 그것을 보고 남자는 또 소리쳤다. 여길 보시오, 여길. 여기 내 말이 있지 않소. 사람들이 달려와서 또 그를 때렸다. 그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말이 다시 머리를 내밀었고 그는 또 몰매를 맞았다. 욕망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유혹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유혹은 모가지를 쳐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유혹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어떤 가난한 가게 주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넋을 잃고 랍비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랍비의 설교는 이러했다. 이 생에서 가난한 사람은 내세에서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인 사람은 하느님의 정하신 법에 의해 다음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그 가난한 가게 주인은 랍비를 만나러 갔다. 랍비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내세에서는 정말로 부자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진지하게 묻자 랍비는 힘을 주어 대답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가게 주인입니다. 제가 내세에서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요. 가난한 가게 주인은 너무나 기뻐 소리질렀다. 그렇다면 랍비님, 저에게 100루블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내세에서 재산을 모으면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랍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반짝이는 은화로 100루블을 세어주었다. 가난한 상인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랍비는 그를 제지하며 물었다. 친구여, 당신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요? 새 상품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것은 수전절, 즉 카누카의 팬케이크처럼 잘 팔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주려던 돈을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100루블을 줄 수 없소. 당신이 여기서 부자가 된다면 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그런 당신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채무를 갚을 수가 있겠소.